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정말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유럽 사람이 여기 앞에 화면이 좀 저렇게 됐는데 그냥 뭐 이해하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서울을 이제 내려다 보는데 공동묘지 같더래요.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생각에는 십자가는 공동묘지에나 이렇게 묘지에 세워진 비석이 십자가니까. 그만큼 한국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을 이제 뭐 풍자한 이야기죠. 1년 전에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아,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1년 동안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시흥의 마음이 딱 정해졌을 때,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었느냐? 또 아니죠. 그럼 시흥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흥 지도를 펴니 뭐 목감도 있고 배굿도 있고 은계도 있고 뭐 다양한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뭐 지역을 정한다고 하면 또 어느 건물로 가야 됩니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지도 놓고 어디를 가야 될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지도 놓고 교회라고 검색을 해서 딱 봤더니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에 또 알아보러 다닐 때도 어떤 되게 좋은 곳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아, 여기 교회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층에 교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있는데 교회가 들어와도 돼요?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 하는 말씀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뭐 너무 거기가 괜찮아 보여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한 다음 날이었나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뭐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고 뭐 그렇지만 뭐 꿈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누가 퍽 들어오시더니 막 밀치시면서 뭐 하는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 그럽니까 했더니 따라와 보래요. 따라갔더니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교회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도 되나 그걸 고민을 했는지 그런 꿈까지 꾸면서
아 그래 교회가 있는 건물은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딱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찾으면서 뭐 여길 이제 오게 된 건데 아무튼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쓸데없이 교회가 많냐. 그렇지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이 참 축복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야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밝혀진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비밀을 밝혀주신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비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래서 본래 뭐 율법도 없었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2장을 읽어보면 나오고 그러면서 1절에서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 이 1절에 보면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가 나와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 바울이지만 에베소 교회와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오래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3주만 있었는데 이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3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무는 지역이 거의 없었어요. 3년을 머물면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여기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 바울을 붙들고 함께 울고 이런 걸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마지막에도 여러 환난들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이 환난들로 인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위대한 사도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희는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사도가 되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2절에서 하고 있는 이 표현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가면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골로새서 1장 25절과 지금 우리 3장 2절을 보면 이게 뭐가 비슷하지? 이렇게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요. 이 골로새서 1장 25절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 그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말하고 있고 오늘 3장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이걸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직분,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골로새서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했고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그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관리직, 청지기직, 그러니까 직분, 뭐 이런 일과 관련된 뜻도 있고, 경영, 경륜, 이코노미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 경영, 경륜 이것과도 이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에베소서처럼 경륜이라고, 이 오이코노미아를 경륜이라고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워요. 우리는 평소에 이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러나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어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로마 시대에는 경제권을 비롯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총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총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통솔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목적은 로마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사회의 번영과 기여를 위해서 그 가정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역할, 그게 이제 남편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바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집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계획과 돌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의 성취,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륜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번역한 직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직이라고 했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청지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큰 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서 관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고, 그렇게 각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따라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사도가 되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경륜으로 아니면 직분으로 보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눈에 띄는 단어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 자, 이 비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람들은 비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장르 중에서도 뭐 연쇄살인을 다루는 스릴러
추적물, 뭐 이런 그 미스터리한 뭐 그런 사건을 파헤치는 뭐 이런 장르들이 많고 그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프로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아직도 다 몰랐나 봐요. 수십 년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본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어떻게 했을까? 그 파헤쳐지지 않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다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또 바울은 이 비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하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비밀은 뭔가 또 신비스럽고 또 모르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니 이걸 또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무당들이 굿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보면 작두 위에 올라서서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면 저희는 야 저거 그냥 작두 모양이겠지 했지만 진짜 작두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아무런 상하는 것도 없어요. 다치는 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 정말 신비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밀 그것도 뭔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신비로움을 나만 간직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비밀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어보아도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오는지 그분이 와서 뭘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계시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함으로 뿜어내시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런데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방법일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비밀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뭔가 우리가 신비한 일을 체험을 해서 나도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나도 작두도 타고 뭐도 타고 미래도 마치고 그런 것들이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도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에게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에게는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죠.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죠. 그렇지만 사도 이후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주어집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종교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장성하여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람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복음에 바로 이 비밀을 아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오늘 6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지식의 변화고 또 하나는 사랑의 변화입니다. 지식의 변화, 사랑의 변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특질을 받았어요. 즉 지성과 의지. 그래서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죠.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니까 우리들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지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나요? 내 사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내 지식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로 있고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온통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나 때문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지식이 바뀌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창조야 뭐 그런 말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런 내가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그 지식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이 세상을 봐왔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런 사람은 또 사랑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다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주적인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생긴 것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젯밤에 장례식을 한 곳 다녀왔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장례식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가정이었는데 오래전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가 20대 초반에 암에 걸렸어요. 설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간 투병을 하다가 엊그제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고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딸이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람이어서 말을 못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엄마. 제가 뭐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우리 사경이 때도 그랬고 늘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그냥 일상을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해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죽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자매의 입에서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 자매의 입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예전부터 저희 교구에 있을 때도 이런 분들 정말 신앙이 좋다 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암에 걸렸고 아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뭐 그럴 사람이 많겠어요. 다들 원망하겠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이러겠지만 그 두 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그랬대요. 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더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 부름 받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어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한 거예요. 그게 생각과 사랑의 변화입니다. 지식과 사랑의 변화. 그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탁월한 사도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고 뭐 그는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뭐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특권이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율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혈통적으로 보면 뭐 섞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순수 혈통의 히브리 사람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예수 만나서 이런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야,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크고 뛰어난 자보다 더 탁월한 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표현일까요? 그냥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의 차원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인간 뭐에 쓰시려고 하는 자기 비하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고백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어떤 형제가 실수로 성도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다가 장로님이 화를 버럭 냈대요. 어디 장로인 나한테 성도라고 부르냐고. 이해를 잘 못하셨군요. 네. 보통 이제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장로인 나를 성도라 불렀다고. 근데 보세요. 근데 성도가 그리스도가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성도죠. 그러면 이 모든 성도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폭탄이 확 떨어졌을 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확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야, 저 배우 저 엑스트라 잘생겼다. 저 배우는 누굴까? 저 배우는 그동안 나온 작품이 이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봅니까? 누가 쓰러졌는지 얼굴도 몰라요. 우린 오로지 주인공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찮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가장 하찮은 사람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자기 전에 우리 아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정말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그렇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온 죄를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있지. 아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 저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더 하찮습니다. 더 낮습니다. 더 형편이 없습니다. 더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로 불러진 사람들은요, 목사 안 됐으면 다 어디 저기 정말 저 진짜 나쁜 일을 할 인간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못하게.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실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난 이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이 성도들이 갖는, 모든 성도들이 갖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니 한때는 내가 최고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였어요. 자랑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보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나중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말하기 때문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구나.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 내가 더 탁월해, 이런 비교를 누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 이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3장 8절 9절 보시면 8절 하반절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는 거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인데 이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하고 구분을 해서 유대인이 아니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자들이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을 보내신 거죠. 이 이방인이 바울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혈통을 떠나서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지 못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의 일꾼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도 어디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중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본질상 차이가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곧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곧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라, 전파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 수식해주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했을 때는, 자, 측량이라는 게 뭡니까? 측량은 끝과 끝이 있어야 측량을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당을 측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길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몇 미터, 그래서 몇 평짜리 예배당, 빗소만 교회는 이러한 몇 평짜리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건 끝과 끝이 없다는 거죠. 지평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평선? 수평선은 바다에 가면 보시죠. 근데 수평선은 뭐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 바다를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뭐 멀게 느껴지지만, 지평선을 보시면 저기 뭐 금방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평선을 보기가 참 쉽진 않은데, 제가 몽골에 한 4번 정도 아울리치를 다녀왔었습니다. 20대 때. 그러면 몽골도 지역마다 지형마다 지형이 다 다르지만, 제가 갔던 곳은 이렇게 평야가 있는 곳에 갔었어요. 초원, 정말 그림 같은 초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럼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여기 나무 있고 좀 여기 산 있고 저쪽에 개울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의 감각이 잡히는데, 거긴 한 바퀴 도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뭐 큰 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다 풀이야. 그리고 저 끝은 다 땅이에요.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인한테 저기 금방 갈 것 같아요 하니까, 그 현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며칠 걸려도 못 가는 데예요 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뭐 금방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가 또 측량할 수 있죠. 어떻게든 가면 며칠 동안 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잴 수 있어요. 우주, 우리가 굉장히 넓고 크게 생각하지만, 뭐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우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리학자들은 뭐 빛의 계산을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거리들을 다 파악해내고 다 알아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신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끝과 끝이 없는, 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미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학적 표현으로 내 사랑은 끝이 없어, 내 미움은 불타올라서 정말 끌 수 없는 미움이야, 이런 걸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랑, 미움,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미움은 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 그걸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크고 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려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걸 담고서 이렇게 큰 걸 보여준다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내 안에 다 담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죠. 그럼 내가 전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 해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그걸 보여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담을 수 없는 이 작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여서 나는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혀져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없어져도 돼요. 사라져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여기 10절에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고 했는데 이 각종이라는 말은 다양하다, 여러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주보에 리차드 코킨의 글을 실어놨는데 이따가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똑같은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도합니다. 또는 뭐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아니면 뭐 소그룹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우주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우주적인 일이야. 아니 우주보다 더 큰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보세요.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처음엔 안 믿죠. 뭐 이해도 못하죠. 그런데 한 1년 넘게 인내하면서 가르쳐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또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빗소망 교회에 또 한 사람이 늘었구나. 성도 한 사람이 늘었구나. 세례교인 한 사람 늘었구나. 뭐 우리 교회가 성장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또 일어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전 우주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즉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그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우주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영적인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 보이는 교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교회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교회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저 교회는 저렇게 작아서 어떻게 할까? 저 교회는 저렇게 커서 어떻게 할까? 뭐 다양한 생각들하고 큰 교회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큰 교회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작은 교회 보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작은 교회 보면서 또 대단하다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자, 그리고 또 그 경륜을 또 직분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지금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매우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아내 한 명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뭐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교인이 늘지 않고 그냥 계속 성도는 자기 아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목회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그 박영선 목사님 하는 말씀은 목회는 실패가 없다. 그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게 왜 실패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 우린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수적인 걸 생각하고 하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왔는데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 우리는 예배 쉽시다. 그러면 그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한 명이 없더라도 설교를 한다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거울을 놓고 자기 자신에 비치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설교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경륜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의 교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중에 아직 아니신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알아가실 거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나면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저도 교회 떠나려고 결심하고 작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는 게 뭐냐면 들어오게 되는 처음 지식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여기다 뭘 더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여기다 뭐 주일 성수 1000번을 더하고 그다음 무슨 뭐 11조 뭐 몇 억을 더하고 그런 플러스 더 가산점 붙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을 구원에 가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오늘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근데 그 지식만으로는 모자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지식이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더니 무슨 교회냐,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럼 이제 벌써부터 막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그럼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헌금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술은 어디까지 마셔야 되는 것이냐? 뭐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보화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아마 유튜브 검색 내용을 보면 다 드러날 거예요.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게 된 거예요. 교회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갔다 왔으면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사실 그 용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난 교회당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흥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쟁할 것도 아닙니다. 저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하네. 거기서 시기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뛰어나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주어진 경륜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함께 박수치며 기뻐할 일인 거예요. 저 교회가 힘들어한다. 우리는 같이 마음 아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역의 특화적인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세워주신 목회자들마다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들이 달라요.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대형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지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작은 교회를 굉장히 또 비난하고 그러지만 작아서 뭐 하나. 그렇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겠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강대가 파수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대.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성에 파수대가 세워져 있고 파수꾼이 서 있잖아요. 그럼 파수꾼은 늘 깨어 있음으로써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외치잖아요. 경고. 이 강대가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1년이 지났고 이제 뭐 만 1년이 지나간 것이고 2년째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여건도 잘 안 됩니다. 아직 개척하고 교회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공부하고 또 듣고 배우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보화를 더욱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렬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밭주인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싹 보고 파가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데 저 때문에 이제 선입견이 생기셨네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데 뭐 돌아가서 뭘 다시 사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파가면 되지. 근데 이 비유를 자꾸 보십시오.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한데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년도 안 돼요. 뭘 깨달았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 돈을 팔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걸 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보인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거예요. 이 뭐죠? 이 밭을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이 밭을.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이 오늘 말로 하면 영끌해서 산 거예요. 영끌 아시죠? 네. 다 팔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밭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 밭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남몰래 뺏어가고 남몰래 훔쳐가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뭐 영끌해서 집 사고 주식하고 뭐 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 더 불릴까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 내가 그렇게 영끌을 해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장되는 것들은 없어요. 내가 더 부자가 된다거나 뭐 내가 더 성공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손해를 보는 겁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척할 때 어느 개척교회 탐방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영끌해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아니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영끌해서 뭐 하는데 왜 교회는 영끌해서 개척을 못합니까? 난 영끌해서 돈 하나도 없었지만 난 정말 영끌해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정말 성도 수가 늘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더라고요. 한 3배 큰 곳으로. 그렇게 자기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고 사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인데 보세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잘 갖춰져 있죠. 보기만 해도 화려하죠. 뭐 들어가 보고 싶죠. 그러나 뭐 상가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들은 초라하죠. 그리고 간판도 빛이 바래고 뭐 시트지도 빛이 바래고. 우리 교회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직은 깨끗하고 이렇게 뭐 좋아 보이고 하지만 뭐 10년 후에라고 이렇게 이게 그대로 다 보존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10년 후엔 유행도 다 바뀌어서 이거 이제 다 구식이 되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막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 말고 광야 시대에 세워져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은 겉을 보면 그냥 천막이에요. 화려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계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온 피부에 느껴져서 내가 여기에 들어오면 여긴 뭐 아무 일이나 하는 뭐 그런 데가 아니구나. 여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뭐 교회 숫자 늘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개척이라고 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에 저와 함께 왔는데요. 그리고 저도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함께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이 고생이 아니었어요. 다들 저 보면 힘드시죠?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러지만 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 며칠 전 새벽에 보았던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생각이 나죠. 네겝 땅으로 갑니다. 척박한 그 네겝 땅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자손들은 왜 우리 땅 이렇게 좁게 줬냐고 불평하지만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 땅으로 갑니다. 개척하러 갑니다. 근데 구해요. 밭을 주십시오. 샘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윗셈 아랫셈을 다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그분께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